안녕하세요. 세월교 루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루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 네, 이 책. 성경 속 공감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도서출판 디사이플에서 2019년에 나온 책이고요. 지은이는 침신대학교 김인석 교수님입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하기 전에 이 책에 보면 읽기에 앞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성경은 본래 교조적인 신학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이야기다. 성경 속 공감 이야기는 되도록 신학적 시각에 덧입혀진 성서 읽기를 탈피하고 이야기 본연에 담긴 인간의 희로애락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과 나눈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D님은 다른 책과 성경책 그러면 똑같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느껴지나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일반 책들하고 또는 역사책이든 뭐 어떤 다른 책들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죠? 네. 일반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좀 다른 책,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그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도 이야기다, 결국. 사람들에 대한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관점으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 책을 보면 성경을 왜 이야기라고 그래? 성경 말씀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은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렇죠. 그죠?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공감하는 공감 이야기들 중심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차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목차에 보면 출발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끝에 도착 이게 있어요. 그래서 출발은 아담과 이브는 배꼽이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사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쵸. 마지막 도착은 성경 읽지 말고 듣자. 왜일까요? 왜 듣자라고 표현할까요? 말씀해주신 내용이다 보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읽기보다. 그런 초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옛날 이야기는 보통 예전부터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에 듣는 그쵸.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그렇게 성경을 읽지만 말고 들어보자. 이야기의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1장에는 모를 뻔한 이야기, 제2장은 난감한 이야기, 제3장은 알아야 할 이야기, 제4장은 배움의 이야기, 제5장은 사람 이야기, 제6장은 신학의 이야기, 그리고 제7장은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 보면 세미콜론으로 해서 8장이라고 안 하고요.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예순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세미콜론을 찍으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 설명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세미콜론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이걸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니 예수님 얘기를 예수의 이야기라고 한단 말이야. 그쵸. 혹시라도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들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출발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아담과 이브는 배꼽이 있었을까? 책에 나온 내용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참 소개가 늦었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을 성서의 세계로 모실 여행 가이드다. 특히 여행지의 뒷골목을 탐방하고자 한다. 뒷골목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건 방문이지 여행이라 할 수 없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 보면 진짜 민낯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저자가 이렇게 우리가 여행할 때 뒷골목에도 좀 가보는 그래야 진짜 그 여행지를 여행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살펴보지 않는 곳까지도 한번 살펴보고자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착, 성경 읽지 말고 듣자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올바른 성서 읽기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듣다라는 동사와 행하다라는 동사를 연계하여 자주 말씀하셨다. 내 삶과 내 주변에 나로 인하여 변화가 오면 들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읽은 것 뿐이다. 성경을 읽지 말고 들으시길 부탁드린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듣고서 들은 거로 끝나면 읽은 것이고, 듣고 나서 그 들은 내용을 수용이 돼서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것이 읽은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다른 책들은 그냥 뭐 읽고서, 이 책 참 좋다. 이 책이 이런 내용이 있네. 뭐 이렇게 하고 끝나도 되는 거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저자는 오히려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르게 읽었다면 그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경 읽은 것이 행하다라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읽지 말고 듣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는 중간중간에 그림들이 있어요. 보시면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런 그림들 그림들이 쭉 책 속에 들어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이 그림 보이시죠? 이런 그림 아마 많이 봤을 건데, 자, 이 그림은 아담과 이브에 대한 그림인데요. 알브레이트 듀러의 1507년작 아담과 이브라는 그림입니다. 창조로 태어난 이들인데 마치 어머니가 있었던 듯 배꼽이 선명하다. 듀러는 창조론을 부정한 사악한 작가일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엄마의 배에서 태어날 때 탯줄을 자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요? 그쵸. 없어야지 정상이겠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꼽을 그렸어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잘못 그린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랬을 것도 같아요. 아담과 이브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의 모습을 봤는데 자기하고 모습이 다른 거예요. 왜 나는 배꼽이 있는데 엄마나 아빠는 배꼽이 없을까? 그쵸? 네. 네,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사악한 나쁜 생각 때문에 배꼽을 그려놨다거나 전혀 몰라서 배꼽을 그려놨을까? 아니면 아이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조상이 동일한 모습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려놨을까? 이런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성경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성경은 행동을 촉구한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도 말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나서 듣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 누군가가 아담과 이브는 무성생식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배꼽이 있어서는 안 되며 수많은 성화 속에 드러난 아담과 이브의 배꼽은 모두 다 검은 칠을 하여 없애버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 사람은 좀 얄미운 사람이다. 나의 여행 주의사항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미적 감각도 폄하했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의 배꼽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저자는 아담과 이브가 배꼽이 있었을 거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자손들을 생각할 때도 어릴 때 항상 그런 거잖아요. 난 누구 닮았어. 난 아빠 닮았어. 난 엄마 닮았어. 그렇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쵸? 그게 없다면 자기들을 데려온,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이런 상상을 또 해봅니다.
뭐 이게 꼭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볼까요? 네. 목차에 보면 첫 번째가 모를 뻔한 이야기인데요. 6장이 들어있는데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성경이 없던 성경시대, 그 다음에 이름과 별명, 또 성경시대 검색 엔진 노인, 또 성서 동양의 것, 성서 유일한 책일까? 제목을 듣고 어떤 느낌인가요? 아, 내용이 엄청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들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난감한 이야기 2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신성과 제비뽑기, 여리고 주민의 후일담, 세금과 땅, 뛰쳐나간 선지자, 성폭력, 무관심, 미가야 투옥 사건, 뒷북 교향곡, 이길 수 있어도 저야. 제목들이 좀 특이하죠? 네. 여기 내용들 중에 보면 이제 마지막 예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 예순의 이야기도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의 장난감,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장난감.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문장 자체가 너무 어색해서 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PD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린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어른스러웠을까요? 그건 또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장난감이라는 단어랑 네. 이렇게 매치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다 장난감 있잖아요. 그쵸. PD님도 어릴 때 장난감 갖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예수님도 어릴 때 장난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쵸? 자, 이게 바로 이야기했던 뒷골목. 음. 예, 성경의 뒷골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내용을 소개시켜 줘 볼게요. 네. 상상해보자. 만약 예수가 한국에서 태어나 돌잡이를 했다면 무엇을 집었을까? 만약 이 기록이 성서에 남게 되었다면 이는 분명 예수의 미래를 암시하는 문학적 기재인 복선이 되었을 것이다.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왜 돌잔치 하면 꼭 아이들한테 뭐 집어보라고 이렇게 막 요즘은 마이크도 놓고 청진기도 놓고 막 그런다고 맞아. 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으면 뭔가를 잡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이런 건데 예수님이 어릴 때에 뭔가를 했다면 그게 그냥 일반적일까 아니면 금방 얘기한 복선을 끼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복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다양한 복선들이 있어서 그게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목차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에 보면 5장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미갈, 미스터 아담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여인 리브가, 키 작은 사케오, 아비멜렉 개망나니, 에피파네스 미치광이, 내 아들 압살로마, 요셉은 철이 들었을까? 모세 죽을 고비를 넘긴 후, 그 다음 버릴 것 없는 우리의 과거.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 목차의 내용들을 좀 많이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특이한 것들이 많죠. 그쵸. 생각 못 해봤던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성경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 또는 성경에서 그냥 스쳐갔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어땠나요? 오늘 이 책 좀 관심 가나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제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읽어보고 싶어요. 네, 제가 내용을 많이 소개하려다가 일부러 이 책은 그냥 제목만 소개하는 거로 했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소개하는 것보다 관심이 그쵸, 생기고 그쵸. 호기심에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이 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책은 여기까지 소개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